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일상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에버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 사랑 안에 또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34회차입니다. 예레미야 52장과 시편 79편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인데요.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시드기야의 최후의 그 통치와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기록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시드기야의 인생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란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마따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꼭두각시로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리면서 그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제 그 이름이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둘째,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것,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 이 죄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끔찍한 상황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는 또 반복해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양식도 떨어지고 또 성벽이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로 도망을 가지만 결국 그곳에서 붙잡혀 신문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모두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처벌을 당하고 결국은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즉 불순종의 결말은 심판이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심판하신다. 불순종의 결말은 뽑힘이고 파괴이며 파멸이며 그리고 넘어뜨려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2절부터 30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어전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데려갈 쓸모 있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물건들을 분류하여서 가져갑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597년에 3023명, 586년에 832명, 그리고 582년에 745명, 총 4600명을 끌고 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에 언급된 강제 이송된 숫자는 기대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죠. 아마 이 인원은 남자들만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597년에 끌려간 숫자가 18,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처형당했을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버려져서 유다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이 회파되는 모습을,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The City of Peace죠. 평화의 도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고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 군사 모두를 하나로 모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랜 세월 애지중지하던 거룩한 물건들, 금은 보화 모두 빼앗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평화의 도시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파멸되어 넘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약 140년간 폐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3개월 만에 폐위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폐위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18살의 왕이 되어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나이가 약 5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20대도 30대도 40대도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젊음도 열정도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과 동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여호야긴으로 맞춰진 것일까요? 그는 분명 소망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왕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이 그에게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던 그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자신도 잊어버린 부끄러워했던 그 왕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누가 과연 감옥에서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를 왕처럼 여겨줬을까요? 그러나 지금 여호야긴은 의복을 갈아입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장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명령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5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며 선포했습니다. 자신도 수차례 매질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하층민들과 간신히 유다 땅에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총독 그다랴가 살해되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 높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모세가 죄와 사망의 권속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40년을 살았다면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며 샬롬의 땅, 평화의 땅,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40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눈물 뿌리며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확신했고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성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시지만 또한 반드시 새롭게 건설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평화의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도 애굽 어딘가에 처참하게 버려져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여호야긴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주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새로운 옷을 내어주고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큰 파티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번듯하게 왕이 되어서 앉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절망, 슬픔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소리질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 어떤 화려한 성도 그곳은 영원한 샬롬의 땅이, 평안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거나 기쁠 때나 슬프거나 아플 때나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고 기쁠 때도 슬프고 아플 때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 때에 샬롬의 땅이 예루살렘의 우리 삶의 터전에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건설하시고 심으실 것을 영원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거나 기쁠 때나 슬프거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이 시대를 밝히는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또 하나님만 높이리라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의 사람으로 예레미야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평안의 근거와 말씀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기대하며 저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또 늙을 때나 젊을 때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을 때나 부할 때나 우리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소망의 눈을 하늘 위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앉아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원한 건강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